그리고 또 하나 제가 또 의문스러운 거는요. 뭐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 가신 우리 소천하신 목사님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소천하신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으로 초대를 받을 수 있는 건지요? 이 세 가지입니다. 어쨌든 노예 분리, 시찰 분립에 대한 것이 법 절차나 규칙이나 세칙에 있는 건지 아니면 미 목사 이 내용처럼 두 개가 다 법적 절차로 하자가 되지 않다면 이 문제를 가지고 시간도 낭비하거나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하십시오. 우리 지용길 목사님 시간을 좀 저희가 5시 반까지이기 때문에 저도 개척한 교회 장로님이 안 계시는 교회가 장로 창립과 목사 위임식을 같이 하는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교회도 있었고 또 지금 최 목사님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친소관계가 작용을 안 했느냐 그런 문제죠. 친소관계에 따라서 어떤 이 법이니까 이렇게 하자. 또 그렇지 않은 경우는 또 사정이 이러니까 이렇게 해서 순서만 지키면 되니까 절차 다 밟아가지고 먼저 장로 안수를 하고 또 목사 위임식을 하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신뢰가 뭐냐면요, 제가 한 2년 전인가 제가 좋은신문닷컴이라고 좋은신문 우리 본 교단과 우리 기독교 교계 뉴스를 다루는 좋은신문닷컴을 제가 하고 있거든요. 인터넷 신문인데요. 그래서 우리 총회에서 결의하기를 우리 교단에 있는 목회자들 중에서 언론을 하는 분들은 문서 선교사로 이렇게 노예에서 성백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결의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청원을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서류를 제가 다 갖춰서 냈는데 안 올라왔어요. 왜 안 올라왔느냐? 그래서 이건 안 된다. 우리는 이거 안 한다. 이렇게 뺀 거죠. 그러니까 어느 기관이든지 어떤 서류가 접수되면 접수증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접수증이 없기 때문에 접수 받아놓고 그냥 안 올리거나 아예 받지도 않거나 이렇게 되는 이게 불법이 아닙니까? 뭘 신청하고 접수를 하면 당연히 받아야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죠. 접수증 끊어줘야죠. 분실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서류가 미비되었다, 이력은 없다. 그렇다면은 이거 서류가 부족하니까 뭐 해와라 이렇게 알려줘야죠. 뭐가 서류가 미비됐으니까 안 받는다 이건 안 되는 겁니다. 당신 서류에 이게 부족하니까 이걸 해오십시오 이렇게 해서 받아야 된다는 거죠. 알려주죠. 네, 좀그 안건을 좀 요약해서 지금 이제 설명 듣다 보면 1박 2일 설명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되지 않으면 중국구시대가 아무렇게나 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보이지도 않는 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 노예가 이제 뭘 설명하면 접수증을 끊어주고요. 또 뭐가 부족하면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 이걸 가져오면서 쓰겠다 이렇게 해주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하는 것은 전체 회원들이 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이지 왜 밑에서 끊고 합니까? 오늘 보니까 우리 송강 목사님 말씀 선교사 이거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성경이나 우리 교단 법이나 이런 거 말씀드리라는 거 없어도 목사님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니까 우리가 같이 이거 동의하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제가 우리 교단 위에서 다른 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가 발악할 수 있는 그런 언론, 좋은신문닷컴 이것을 위해서 제가 그렇게 신청을 했어요. 총회에서 결의했다고 해서. 그런데도 그걸 안 받는다는 것은 그 친소관계가 아닙니까? 그게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저는 그게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 안건이 정치부에서 누락이 된 것으로 이야기되는데 정치부에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 세 건 중에 정치부 결의 따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회원들에게 설명해 주시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 임원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전 임원. 네네, 그렇죠. 그리고 서기님이 하시는. 네. 전 임원이 그래서 전 두 누가 하세요? 건에 대해서 네네. 이 장모님 세우시는 건에 대해서는 정치부에서 결정 난 것을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기가 최종 목사님 그쪽은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드리죠. 네, 그러니까 이제 동부시찰 분리권만 이야기하면 되겠죠. 네. 동부시찰 분리권은 제가 아까 절차 보고할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첫째는 정치부 서기가 이 서류를 접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이것이 서로 강론을 있었기 때문에 총회 노예 혼란을 막기 위해서 동부시찰 헌의권을 총회에 질의를 했습니다. 총회 유권 해석으로 제가 노예 전체에 물리지 않았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서기가 접수를 했기 때문에 정치부에 안건이 올라와서 논의를 했고요. 정치부에서 이틀 동안이나 모여서 강론을 해서 마지막 투표로 이건 불법 서류가 아니니까 정상적으로 올려야 된다 결론을 내린 겁니다. 결론을 내렸는데 일방적으로 서기가 빼버리는 것은 그 정치부원들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정치부원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의 그래도 가장 원로들에 속하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이틀 동안 할 일 없어서 모여가지고 방문을 벌이니까 한쪽에서는 불법서니까 올리면 안 된다. 한쪽에서는 아니다. 이건 적법하니까 올려야 된다. 이틀 동안이나 경론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러면 투표로 합시다. 하기로 했어요. 투표해서 올리는 걸로 결정이 났어요. 결정 났는데 그게 왜 불법서류가 됩니까? 예, 말씀하세요. 법에도 없는 걸 투표한다고 법이 돼요? 목사님. 중앙단대교회 임계준 목사입니다. 제가 두 번의 정치부 모임에 정치부원으로서 참여를 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강론을박이 있었습니다. 이 서류에 대해서 분명히 하자가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요. 그런데 정치부장님께서 마지막에 투표에 붙이신 것은 이 서류 자체에 하자가 있는가 없는가 그거에 관련해서 지금 투표를 붙이신 게 아니에요. 투표를 붙이자고 그럴 때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분명히 현직 노예자문으로 이 서류에 대한 보통 교회 서류를 보면 교회 이름으로 이게 올라온 겁니다. 당회장 이름이 없습니다. 도장도 없어요. 그 두 개의 교회에 관련되어진 어떤 당회론은 있습니다. 하지만 5교회에 관련되어진 그 교회는 조직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 교회들은 어떤 공동회의를 했거나 이런 기록들이 전혀 첨부되어 있지 않아요. 이 서류를 우리가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강론을박이 있어서 저는 투표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치부 석상에서 우리가 강론을박이 있었기 때문에 좀 전에 직전 서기가 나와서 이야기한 것처럼 총회 질의서를 낸 겁니다. 이와 관련되어진 내용에 총회적으로 어떤 답변이 있는가 그것을 밝히라고 말씀하시면
우리 직전 서기가 여러분들 앞에서 발표하도록 합니다. 예, 우리 직전 우리 정치부 서기 한창훈 목사님 말씀해 주시고요. 영천교회 한창훈 목사입니다. 본의 아니게 제가 많이 서게 되네요. 꼴배기 싫은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부 제가 서기였기 때문에 소상하게 녹취록에 기초해서 회의록을 작성했습니다. 먼저 그 정치부에서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 기각시킬 수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그 규칙에 정치부는 본회에서 맡긴 사건과 교회 정치에 관한 일을 교리하여 보고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올리신 서류가 우리 노회에게 또 개교회에게 유익하냐 아니냐 그리고 노회가 결정한 일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결정하여 어떤 서류는 다르지 않기도 하고 어떤 서류는 본회에 다르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은비 목사님의 거는 그런 경우로 제가 노회 소액이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로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정치부에 속한 권한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동부시찰 분립청원의 건은 처음에 동부시찰회에서 올라온 그런 서류였습니다. 저는 동부시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올라왔는지는 거기서 정치부에서 의논된 이야기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난상 토론이 있었고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많은 토론이 있었고 결국은 올리자. 이 시찰의 분립권에 대하여 이 서류를 올리자. 서류와 그 안에 내용을 변경할 수가 없죠. 그 서류를 올리자라고 해서 올렸어요. 정상적으로 시찰의 서기의 도장과 그리고 시찰장님의 직이 찍혀서 정식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그러면 보통은 서기는 그 서류를 접수해야 합니다. 서기에게 경유권이 있긴 있습니다. 그 경유권은 본인이 적법이냐 부적법이냐를 가려서 그거를 기각시킬 권한이 아니고 경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시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찰에도 이 서류를 올릴 수 있느냐 못 올리냐 이거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시찰에게 없어요. 무조건 경유권입니다. 이 회원이 어떤 서류를 올렸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동의가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날인하지 않고 그냥 올리고 거기에 부정지를 첨부해서 올리면 되는 겁니다. 노예소도 마찬가지예요. 경유권은 무조건 적법하지 않다고 해서 이거를 기각시켜 버리는 게 경유권이 아니라 지도하고 도와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당회장 이름이 빠지고 당회장 직인이 없다라고 하면은 저 서기인 때도 그렇게 했어요. 그 교회 편의를 받는 거죠. 아유, 직인 안 찍으셨네요. 교회 올 때 직인 가져오세요. 이름이 빠졌네요. 와서 이름 쓰시고 하세요.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해줄 수도 있었어요. 그렇게 해준 전력도 있고. 자,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서기관이나 서기부나 이런 분들은 교회, 개교회를 돕기 위해서 있는 그런 섬기는 분들이지 이렇게 본인이 판단해서 옳다 그르다를 결정해서 기각시키고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자 결정을 했습니다. 이 시찰에서 올라왔어요. 시찰장님의 도장과 서기의 도장이 올라왔고 그리고 경유권으로 이렇게 반송시켰는데 반송시킨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교회 두 목사님 한 목사님 두 목사님이고 한 분은 타노에 지금 목사님으로 교단 목사님으로 갔기 때문에 저도 적어가지 않다. 그래서 그러면 그 서류를 맞춰서 다고 못때 가져오겠다. 그래서 그 서류를 맞춰서 가져왔어요. 그리고 정치부 전 서기인데 저한테도 그런 전화가 없었는데 정치부장님에게 그 해당되시는 목사님이 이 서류 보여주시고 완벽하냐? 이 서류 완벽하다. 그래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받으셨는데 이거 당회장 이름 빠졌다. 그리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그리고 기간이 지났다. 이런 논리로 서류를 기각시킨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적합하지 않다라고 우리 정치부에서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찬반하는 끝에 그런 정치부도 정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표결을 붙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찰에서 적법하게 올려진 서류이고 정치부 결정으로 동부시찰 분립청원을 올리기로 결의했으므로 안건으로 받아 처리된다는 이 두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서 결국은 투표를 하였고, 그때 투표를 할 때 노 회장님은 제가 녹취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거 투표하지 마세요. 임원들 투표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말을 제가 들었고 여기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박준변 목사님께서는 여기 내 정한 규칙이니까 해야 한다 라고 말을 해서 잠시 그때 다른 일이 있어서 사무실을 비운 회원 1명을 제외하고 15명 중에서 14분이 투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노 회장님도 계셨고 서기도 계셨고 간사 목사님도 계셨고 박준만 목사님, 부석이 목사님 모두 임원으로서 정치부이신 분들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만 좀 불러주세요. 죄송합니다. 그 해당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랬고요. 제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것은 정치부의 결정에 따라 어쨌든 부장님이 투표하자고 하니 투표하고 나머지 부분은 임원회가 알아서 하는 것으로 하고 투표합시다 라고 해서 투표가 개진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정치부의 결정에 따라서 본안건을 다루겠다는 것에 동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찬려의 절차를 말은 끝나고 하시면 돼요. 말은 끝나고 시간 정했게 말은 끝나고 잔료의 절차를 넣지 않은 것에 대한 명분이 노예 규칙과 세칙을 존중하기 때문에 아무리 여기서 투표를 해서 결정이 상정하는 것으로 결정이 돼도 찬료에 넣지 않겠다. 이게 노회장의 발언이었습니다. 적법한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상정할 수 없다. 만약 상정되었을 때 그 책임은 상정한 사람이 져야 한다 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자, 그러면 의사결정에 모두가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의사결정에 참여한 분들이 결론을 냈어요. 그분들 모두가 다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표 결과 8대6으로 상정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투표가 올리는 것으로 가결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이 본노예 절차에서 빠져 있어요. 이것은 의도적인 누락이고 노예 정치를 무시하는 행위이고 노회장으로서 월권 행위이고 직권 남용이며 이건 불법적 추산입니다. 제가 여기에 그 경유권에 대한 총회 헌법이 있는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경유권이나 치리권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시찰회가 제출된 문서를 기각할 권한은 없다. 경유한다는 것은 서류의 미비한 점을 보완 내지 정정하고 지도해서 규칙에 맞는 합법 서류를 제출하는 데 의미가 있다. 사소한 이유로 불법 문서라고 낙인하여 기각하거나 보류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요 월권이다. 불법 여부는 노회가 판단할 것이다. 다만 부적법하다고 인정되면 부전을 붙여 경유하지 않을 수도 있다. 부전이란 경유법의 사유를 적은 것이다. 적법하지 않은 서류라고 판단할 때에는 경유 없이 즉 노회장과 서기부장 없이 부전에 법의 사유를 적어 붙여 올리면 그만이고 이번에 올린 동부시찰 분립청원의 건은 이렇게 다뤄져야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무지해서인지 아니면 알고도 그랬는지 알 수 없지만 상위법인 총회 헌법대로 처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동부시찰 분립청원의 건을 누락시킨 것이 불법인 이유인 것입니다. 잠깐만. 노 회장님 잠깐만요. 노 회장. 한국 목사님 잠깐 앉아 계시고 하지만 다른 안건에 대해서 말씀하지 마시고 요 건에 대해서만 이야기해 주세요. 여러분 정치부원들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발표하신 이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추인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정치부 끝나실 때 정치부 서기가 그날 회의했던 내용을 직전 서기잖아요. 네? 재작년에 서기십니다. 임원회를 하셔도
분명히 회복 채택합니다. 회복 받으셨나요? 안 받았습니다. 아니 정치부원들 대답해 보십시오. 거기에서 채택이 안 된 내용인데 그 내용을 왜 발표하십니까? 아니 지금 채택하지 않은 내용을 와서 발표한 것이고, 자 지금 그 상해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 상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찰 분립이라고 하는, 동부 시찰 분립이라고 하는 이권에 대해서 유권 해석을 내렸다면 여러분 받으셔야 합니까? 받지 말아야 됩니까? 이건 내가 얘기하냐. 전교회 안창문 목사입니다. 그 상위 기관이라고 하시면 분명히 총회를 이야기하실 테고, 총회에다가 정치부에서 그런 결정을 한 것이 적법이냐에 대한 질의를 하실 것 같은데, 노예 정치를 하시고 법을 하시는 분들 그러시면 안 되죠. 일개 개교회가 총회에 질문할 게 있어도 당회의 교리와 시찰의 교리와 노회에서 그걸 다룰 것인가 할 것인가를 결정해서 총회에 올려보냅니다. 그런데 그 총회 질의에 대해서 누가 올리라고 동의를 해주셨나요? 그리고 거기에 찍은 노회장님의 도장과 서기의 도장은 누가 그렇게 찍으라고 했나요? 이거는 직권남용이에요. 어느 누구도 그 서기 올리라고 동의해준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에 대해서 기록할 수 없는 겁니다. 하늘샘교회 이용순 목사님에서 서부시찰장입니다. 우리 노예가 분립되고 이제 겨우 그 노예가 분립되면서도 당회가 모자라서 노예가 분립이 될까도 염려하면서 어쨌든 분립이 됐죠, 목사님. 그리고 이제 4, 5년 지나면서 개척교회가 한두 군데 생기고 이제 시찰회가 생겨서 이제 겨우 시찰회 좋습니다. 무슨 서류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참 목사님들 참 양쪽 측다그 동부시찰이라고 하면 그래서 우리도 서부시 성부시찰 관여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 형제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렇게 합의하게 서로 서류 가지고 이렇게 우로 돌리고 잘 돌리고 우리 모든 분들 뭔 말인지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동부시찰 왜 이렇게 분리까지 해야 된다는 거 자세히 알고 계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왜 동부시찰이 우리의 형제인 동부시찰이 그나마도 지금 시찰 교인도 교회 숫자가 적어서 많이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왜 나누어져야 되는지 동부시찰장님이 말씀 안 하셔도 동부시찰은 잘 아실 것이고 왜 이렇게 법 가지고 따지고 진짜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두 분 화해하세요. 이 내용을 어차피 여러분 이 지금 서류 내용을 우리 회원님들이 아니요 예로 지금 답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올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아니요 예라고 하려면 동부시찰이 왜 이렇게 분립이 되어야 되는지 내용을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야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겁니다. 내용을 다루려고 상정하는데 상정을 기각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예, 그러면 이 문제를 어차피 같은 형제들이고 그러니까 너무나 가슴 아파요. 우리 노예가 분립이 돼서 1년 지나서부터 이 분쟁이 시작된 거예요. 두 분이에요. 그러면 그 두 분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일을 써야 되고 힘써야 되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까지 앉아 있어야 되고 서로 의사결합 해야 되고 이렇습니다. 서로 하나가 되어도 지금 부족한 이 시점에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성도 한 분이 목사님 불신하고 그분 한 번만 나갔으면 좋겠는데 온 집사님들 성도님들 꼬드겨가지고 데리고 나가려고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그 집사 잠깐 불러서 집사님 혼자 나가죠. 그래요 안 그래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공개선 따르기 때문에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두 분 이제 죽으십시오. 오늘 설교 성찬식 설교 들으시고 예, 서로 화해하십시오. 예, 화해가 안 되시면 네, 그렇게 두 분이 나가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부시찰 문제를 아셔야 가하고 예 아니오를 이제 발언을 계속 하시는 분이 하지 마시고 다수의 침묵하시는 분들의 안건을 이 발언들을 좀 드리겠습니다. 나오시는 분들은 같은 그 안건에서 두 번만 드리겠습니다. 이건 의장 직권으로 그렇게 하고요. 세 번째 하면 발언을 주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수의 침묵하는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광성교회 정리철 목사입니다. 지금 우리 이영수 목사님 하신 말씀도 일리가 있고 대다수의 목사님들이나 총대 장로님들께서 이 상황을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들은 사실 저희가 동부시찰이 아니기 때문에 들은 얘기들만 가지고 있는 거니까 정확하게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마치 지금 이렇게 올라오는 것 자체가 뭐 불법 서류인데 못 올린다. 그러면 정치부에서 이렇게 감론을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서로 의견이 너무 팽팽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경우에는 노회원들이 모두가 다 알고 목사님들이 다 장로님들이 다 듣고 상황을 좀 여기서 좀 판단해보고 여기서 정리가 안 될 수도 있겠죠. 또 그러면 또 여러 가지 또 다른 방법도 생각해보고 문제는 뭐냐면 우리 목사님 뭐 화해하자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그것도 참 좋고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이렇게 고리 깊어 오는 동안의 이야기가 오죽하면 이것이 시찰장 도장을 찍어서 정치부에서 감론을박을 하고 투표까지 해서 올라올까지 상황이 됐다는 것 자체가 사실 되게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 시찰이 5개로 되고 6개로 돼서 더 많이 노예가 더 커지면 좋을 수도 있는 거니까 이왕이면 좋게 해주자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노회에 좀 올려서 모든 분들이 다 알고 다 상황을 이해하고 그거에 대해서 다 이쪽 편이다 다 저쪽 편이다 할 수 없어요. 동부시찰에 분립을 하려고 하는 몇 교회 또 그걸 막으려고 하는 또 몇 분 목사님들 이런 것들을 누구 편이라고 먼저 전제하지 말고 다 같이 들어서 같이 판단하고 평가하면 될 문제이거든요. 근데 마치 이런 소리 자체가 완전히 불법이냐 이렇게 하면 자꾸 목사님 방금 발언하신 목사님 말씀하다가 누구 이렇게 자꾸 그렇게 서로를 이렇게 핀란을 주게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올라온 소리가 정치부에서 지금 노력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노회에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그러려면 지금 여기 모르는 분 많잖아요 하고 물어보신 것처럼 동부시찰에 해당되는 목사님들이 상황을 말씀하시고 그런 상황에 관해서 노회가 지도할 것은 무엇이고 노회가 결의할 것은 무엇인지 얘기해가지고 판단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세요. 나와서 말씀하시라고. 예, 자리에 앉으셔서 손을 들어주시고 최범규 목사님 먼저 말씀하시죠. 예. 그리고 발언하실 분들은 가까이 와서 앉아 계시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다른 데 있어요. 이쪽에 신동진 목사님. 내가 먼저 요와 있잖아요. 와 있어도 허락을 안 받으셨잖아요. 해드릴게요. 가만히 기다리세요. 최 목사님 각각 마이크 발언해도 되겠습니다. 신임 동부시찰장 최범규 목사입니다. 정말 부끄럽고 목사님과 장로님들 총대 앞에서 선고 대처해야 될 죄인이 한마디 올리겠습니다. 수년 동안 동부시찰의 모습은 성경적이지 않았습니다. 화평과 신용의 모임이 아니었고 몇몇 목회자의 파단, 불공정, 분파적, 악의적 모습으로 점철된 시찰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깊은 내용이 시찰의 때마다 있었고 이로 인해서 고성이 교회 담을 넘는 일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이 일에 대해 저는 그나큰 책임감
형제들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고 욕하는 일들이 동부 시찰 안에서 벌어졌습니다. 이에 분당중학교의 최준천 목사께서 전 부회장 임계빈 목사와 전 동부시찰장 박준명 목사를 만나서 시찰 분립을 해야 할 방위성을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마음이 아프고 성경에 나와 있는 형제를 나눌 수 없는 그런 극한의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시찰회를 같이 하는 것은 너무 힘들다. 뿐만 아니라 동물 시찰의 어른이신 김성규 목사님을 최 목사님이 만나셨고 그간의 시찰회의 내용을 말씀드려서 서로 시찰회가 잘 분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셨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2020년 3월 11일 성덕교회에서 동부 시찰회가 열렸고 그 시찰회에서 분립을 결의하여 청원한 서류, 분당중앙교회 최중천 씨의 서류, 성덕교회 최범규 씨의 서류를 서기 이성애 목사님에게 2번, 한 건은 반려가 되고 한 건은 정상 절차를 밟아서 서류를 이성애 목사님 교회에 갖다 드렸습니다. 근데 저와 우리 동부시찰에 저희했던 9개의 교회 형제들 찢어지는 마음으로 누가 분리를 원하겠습니까? 그러나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어렵고 시찰에 가면 행복하고 즐거워야 될 그 아름다운 모임이 가면 상처를 받고 힘들고 눈물 나는 일들이 벌어진다면 여러분들이 그것이 하나를 합하는 그런 방법인가? 저는 뭐에 우리 형제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시찰에는 어떻게 보면 형제의 아픔을 나누는 것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찰에는 그렇게 형제를 나누는 시찰회가 아니고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찰회, 지금 노예가 총회에서 갈라지고 난 이후부터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러한 일들로 점철된 것에 대해 한 회원으로서 저는 똑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서류를 올린 것에 대해 불법성을 이야기하기 전에 형제들이 힘들어하는 이 어려운 상황 속을 헤아려 주십사 말씀을 드리면서 주님 동부시찰장으로서 여러분들의 깊은 고안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시찰장의 말을 가름하려 합니다. 신동식 목사님.